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1절에 보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자, 옛날에 왕 때는 왕은 거의 왕이 신처럼 군림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다 진행되던 시절에 다윗은 자기 명령, 자기 어떤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주적으로 했다. 참 다윗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독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의논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왕이면서도. 그 다음에 2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서급에 사는 제사장과 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 천부장, 백부장 이 지휘관들과 의논하고는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게, 온 회중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또 우리에게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나오는 것이 우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왕이 자기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같으면 우리라 하지 않고 자기, 내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정말 하나된 백성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굽니까? 아버지요.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나 이런 식으로 이기적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다윗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절에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울왕 때 문제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묻지 아니한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 것이 문제였다. 이것을 알고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을 정말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고 백성들과 함께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 오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와야 된다고요? 메고 와야 된다. 메어 오고자 할세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할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참 다윗이 열심히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명령만 내려도 되는데 자기가 올라갔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랬습니다. 메어 오려고 했다. 그러면 메어 와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메어 오려고 갔으면 메고 와야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메고 온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이거는 알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로 옛날에 그 광야에서 이동할 때도 다 메고 갔습니다. 레위인들이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이 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그렇게 메고 간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갑자기 왜 새 수레가 등장했을까요? 메고 와야 되는데. 자, 메고 오는 게 빠르고 쉽겠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빠르고 쉽겠습니까? 쉬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뭐 메고 가는 것보다야 더 빨리 갈 수가 있고 좀 더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수레 지어가지고 그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더 폼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메고 힘들게 끙끙거리면서 가는 것보다야 참 멋진 수레, 왕이 명령해서 참 멋지게 만들고 말들이 그냥 끌고 하면은 얼마나 폼나 보입니까? 멋져 보입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이왕이면 좀 더 멋있게, 좀 더 정말 화려하게, 좀 더 좋게 해보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것입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새수레에 싣고 오는 것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갔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맨날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지니까 생각하기를 저 법궤 때문이다. 저 법궤가 하나님의 신이다. 저 법궤만 빼앗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빼앗아 갔는데 자기들 신전에다 다 법궤를 모셔놨는데 그 신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인들이 다 그냥 목이 날아가고 엎어지고 또 그 블레셋 땅에 재앙들이 임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법궤가 우리 땅에 있으니까 법궤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하고는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자 할 때에 새 수레에 싣고 이제 그 송아지, 송아지 띄어놓는 암소 2마리에 실어서 가게 했는데 자, 정확하게 어느 땅으로 옵니까? 벳세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쭉 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때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수레에 실을 때에 그 블레셋을 그 수레에 싣는 사람들을 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내인이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뭐 버킷을 메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둔 겁니다. 몰라서 한 거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 벗개가 베세메스 땅으로 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벗개가 스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벗개가 왔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70명이나 죽게 됐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싣고 와도 안 죽었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벗개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다. 왜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벗개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면서 죄진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 새 수레에 벗개를 싣고 오는 길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벗개를 예루살렘으로 모신다 하니까 다윗도 기쁘고요. 거기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벗개 앞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뛰놀며 찬양하며 소고와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며 막 그 찬양대가 찬양하고 그 군악대 같이 빵빵하면서 그냥 막 행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개를 그 뒤에 수레를 모시고 그냥 진행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힘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래, 찬양, 연주를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겠습니까? 힘을 다하여 노래했지만 찬양했지만 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했지만은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까? 인간 편한대로 했습니까?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대로 해버리면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자기 열심 내서 힘을 다하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웃사는 누구를 위해서 궤를 붙들었습니까? 누구를 생각해서 궤를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왜냐? 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갑자기 소들이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궤가 아이고 떨어지면 안 되지 하고 궤를 붙들었어요. 정말 우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붙들었습니다. 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누구든지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익숙해지면요. 좀 만지면 어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말씀을 어기게 되면 우사처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뭐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손자가 아주 어린 한 뭐 5-6살짜리가 할아버지 수영 막 잡아다니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허허 이러면 웃고 넘깁니까? 안 넘깁니까? 왜냐? 어리니까. 아이고 귀여워 이놈 봐라 하면서 귀여워해요. 그런데 20살 넘어가지고 된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수영 치면서 할아버지 기분 나쁘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통치고 야단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괜찮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알면서 이 율법을 지금 말씀을 알면서 그걸 함부로 만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막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 좋아했는데 갑자기 우사가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무서워.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로 아버지로서 친밀한 분이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게 생각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해서 막 무서워서 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진정한 종교의심이 우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이제 두려워져 버렸습니다. 모시는 것, 당장에 모시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자, 이때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집으로 벗개를 모셔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 모실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래 자기 집으로 모시겠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이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벳에돔에게는 그 법궤가 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모시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행동하면 진노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메어 올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간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벳에돔의 집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삶 속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